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여행을 보도하면서 다양한 이적들과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숨기고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 사역에 태클을 걸죠.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계속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제 마가는 내부인의 대표인 제자들 그리고 외부인의 대표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를 세밀하게 합니다. 과연 마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1강에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1장 1절에서는 두 집단을 겨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문제는 이 집단들에게 이 선포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로마를 치리하는 신의 능력은 오직 황제에게만 있지 다른 자에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통치,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 황제의 치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실 적에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이 귀신도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죠. 예수님은 이 귀신을 축출하시는데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이목을 끕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대화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오직 이 귀신에게만 이름을 묻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귀신의 이름, 군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각주 표기로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가 많은 귀신을 굳이 로마 군대인 레기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5장 2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휘판타오인데 만나다의 뜻도 있지만 대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즉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옮겨져서 비탈로 떨어지는데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오프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쟁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가뜩이나 광야 이야기,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주제를 굉장히 보여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만약에 마가가 출애굽기의 주제들을 차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애굽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적하다가 바다에 휩쓸리는 장면을 오버랩 시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로마 제국의 상징인 군대 귀신이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람을 학대해서 피를 뽑아먹는 제국 통치의 시스템처럼 보이죠.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죠. 군대는 예수님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나 축출당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귀신이 굴복하고 파라오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당했다란 이야기죠.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로마 제국 체제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정치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정치인의 경우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도시의 엘리트 집단처럼 똑같습니다. 로마로부터 이득 취하려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이들은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배에 도움을 주고 종교적 이권을 받아먹는 일종의 브로커들입니다. 이들 모두 외부인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계속 그리는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정결법 논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관행을 통해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를 악한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로마 제국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 악한 생각을 품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마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도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통치가 악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브로커들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포를 가까이서 듣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비밀들을 들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4장 이후에 제자들의 실패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죠. 간혹 두 이적을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 구분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동일한데 떡의 개수가 다르죠. 유대 지역에선 5개, 이방 지역에선 7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점과 5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떠올릴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은 무엇일까요? 칠병이어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염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7 사용 가운데 이방 민족을 지칭할 적에 사용하는 7, 이것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는 유대민족, 7은 이방민족이죠. 참고로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12사도와 7집사입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된 12명의 사도, 그리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한 헬라파 사람들, 곧 이방민족 사람 7명을 누가가 말하죠. 다 이런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예수님의 이적이 유대 땅과 이방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포가 유대 지역이건 이방 지역이건 모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를 2번 반복을 하는데요. 오병이어 직후 사건과 칠병이어 직후 사건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다루는데 오병이어 직후 사건에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거니시는 이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렇게 보도를 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리고 칠병이어 이후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인 바리새인과 로마 제국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보도를 하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떡과 제자들에 대한 마가의 보도입니다. 6장 단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면서 겁에 질리죠. 예수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떡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8장에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의 핵심이 떡 떼시던 일이 아니라 떡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6장과 동일하게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시면서 어디서 익숙한 말씀을 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바로 4장에서 언급한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분이 되는 핵심이 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동일한 이야기, 곧 떡과 물고기 이적, 제자들의 실패를 2번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또 4장과 매칭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떡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선포, 복음, 이것들이 모두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8장 단락에서 누룩과 떡을 동일시하는데 누룩의 의미가 가르침, 유혹, 선포와 같은 것이라면 그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 나라 선포인 것이죠.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나서 묘하게 맹인 이야기를 하죠. 이 맹인 이야기는 2번 있는데요. 첫 번째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맹인이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2번째 맹인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직전의 이야기를 하죠. 이때 맹인은 믿음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맹인 이야기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죠. 더욱이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이 8장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 이야기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죠. 만약 마가복음을 세세하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대답이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들리는 소문이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소문 이야기가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8장 단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묘하죠. 이 보도 이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아무에게도 언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도시 이름만 보더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를 굉장히 기리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다양한 신상들이 실제로 있었고 로마의 다종교를 반영하는 이교도들,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즉 신들이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깨우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했는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정치적 메시아인가 아니면 1장 1절에 선포했던 메시아인가.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당한 뒤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6장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지나치듯이 이야기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6장에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말하는 게 제자 파송에 이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가는 과정과 미래가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위치에 있는 로마 제국과 브로커들에 의해 순교당하는 것임을 암시하죠. 실제로 8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학자들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기간을 다루었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간적으로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의 내용 절반 가까이를 일주일의 짧은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예루살렘의 입성부터의 이야기는 마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며 앞서 풀어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찍는 마침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